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18기 세 번째 시간 저희들이 맞으면서 구약의 역사에 있던 하나님의 이제 초기 계시된 거를 지나서 점점 눈에 보이는 계시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가는 것을 배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때나 지금이나 전혀 변함도 없으시고 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부터 시작한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갔는지 잘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속성과 오늘날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자의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짧습니다. 주님 모든 하나님이 주신 감각기관을 활성화시켜서 잘 알아들어서 본인뿐이 아니고 식구들과 이웃에게 진짜 복음을 잘할 수 있는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잘 오셨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겁니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게 비옥한 초승달 지역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어느 종교의 표시가 됐습니까? 모슬롬 초승달 나일강변부터 시작해가지고 유프라테스강 이렇게 비옥한 초승달 지역을 아시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는 우리가 이렇게 분류했었죠. 11장 그 다음에 12장부터 이 족장시대 이렇게 있었고 4명의 족장을 알자. 그리고 앞에는 역시 창조, 타락, 홍수, 심판, 분산이 있었는데 이것은 이 뒤로도 계속되는 사이클이다.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족장시대의 핵심 키워드는 뭐냐? 하나님 앞에 모든 식구들의 죄를 아버지가 그 족장이 대신 제단을 쌓습니다. 그래서 족장시대라고 합니다. 나중에는 제사장이 임명되지요. 이제 오늘 공부하면서부터 그때부터는 자식의 죄도 아버지가 사하는 게 아니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성막으로.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특기할 것은 욥기서가 저 뒤에가 있지만 욥이 자식이 죄를 범했을까 봐 제사를 드리죠. 그래서 욥기서가 족장이 제사장인 그 시대의 책이라는 겁니다. 비록 뒤에가 있지만 욥이 자기 자식들의 죄까지도 대신 고하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역사는 이렇게 우리가 다시 세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1장, 2장, 3장. 1장은 하나님, 2장은 인간, 3장은 천사. 그 중에서도 타락한 마귀가 뱀의 탈을 쓰고 오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홍수 이전과 이후는 기후가 사계절이 되었다. 성경에 있죠. 그 다음에 음식이 이제는 육식을 해도 된다. 왜냐하면 환경이 너무 파괴됐기 때문에 야채와 과일로만은 풍족하게 할 수가 없고 또 1년 동안 온 세상이 물에 잠겨 있었기 때문에 다 썩어버렸겠죠. 그것들이 다시 싹이 트고 줄기, 꽃, 열매가 맺히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육식을 해도 되는데 대신 피는 먹지 말도록 해라. 그런 걸 드렸고 그 다음에 생태계가 파괴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쭉 언제 시간이 있으면요. 인터넷도 있습니다. 홍수 이전과 이후에 나이가 900대에서 갑자기 400대로 줄지요. 그러다가 창세기를 조금 더 공부하다 보면 벨렉이라는 사람 시대의 뜻이 땅이 나뉘었음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성경에. 그래서 그때부터 5대양 6대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도 잘 보면 중국의 산둥반도 붙일 수 있죠. 그 다음에 태평양이 이렇게 멀더라도 이 미국의 LA나 시카고 이쪽을 갖다가 딱 갖다 붙이면요. 우리의 나라하고 맞습니다. 그만큼 점점 밑에 판 구조가 깨져가지고 왜냐하면 홍수가 나면서 하늘에 물이 떨어지고 그래서 질량이 변화가 왔습니다. 물의 무게가 이 땅에. 그 다음에 깊은 밑에 샘이 터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물을 차 있던 그 지하가 물이 나오면은 그가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융기와 침강이 생겨서 에베레스트산 정상에서 조개 껍질이 나와요. 그럼 홍수 이전에는 저 벌판이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높은 산들이 거의 한 15규빗, 성경에서 규빗이 나오면 그러니까 한 50cm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산들이 덮여가지고 15규빗을 덮었다 그래요. 그때 물이.
그러니까 그럼 한 7m를 덮은 겁니다. 온 세상을. 그래서 지금도 지구에 있는 산을 다 깎아서 바다에 넣으면요. 없습니다. 지구가 없어져 버려요. 물이 더 깊어요. 필리핀의 메리아나 해구 그 바다 밑에 깊은 데는 거의 12,000m 정도 되고요. 에베레스트 산은 높아봐야 9,000m잖아요. 그래서 물이 더 많습니다. 지금 평탄 작업을 하면요. 사람이 살 데가 없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얼음으로 많이 북극과 남극에 보존해놨고 그 다음에 엄청난 물이 공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생태계 변화. 그래서 이후로는 이제 불심판이 있다. 그거는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고 4대 족장을 쭉 읽을 때 아브라함 때는 롯, 그 다음에 이삭과 이스마엘, 야곱과 에서, 요셉과 유다 이런 장자권의 흐름을 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출애굽은 한 단어로 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출애굽이 구원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육신의 구원은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거. 실컷 일을 해봐야 돈벌이도 안 되고 먹을 것도 걱정해야 되는 그런 노예.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다가 종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신약시대에 와서는. 근데 구약시대에는 노예라는 얘기를 원래 썼습니다. 종이라는 말을 많이 안 썼습니다. 노예와 종의 차이는 무엇인가? 노예는 슬레이브죠. 일을 해도 내 몫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종은 서번트죠. 봉사하면 뭔가 대가가 있습니다. 신분이 낮다는 얘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얘기할 때 종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상의 원어의 의미는 슬레이브입니다. 그것이 신약 헬라어로 오면서 서번트가 돼가지고 의미가 많이 약화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진정 원하시는 것은 네 뜻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면 슬레이브적 근성을 가지고 나를 따르라. 거기까지 가면 참 종이죠. 자, 그래서 출애굽은 구원인데 그 첫 번째 육신의 구원은 애굽에서 나오는 거. 우리가 세상에 섞여 살다가 교회로 가는 거. 그렇게 비유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로 해서 구원이 다 이루어지면 다행인데 천국은 아직 더 멀리 있고 이 땅에 또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줘가지고 우리의 정신, 인격, 마음 이것을 하나님이 구원에 이르도록 이 육신을 지배하도록 그래서 그 율법을 줬는데 오늘 공부할 이 율법이 뭐냐면 레위기입니다. 그것만 주면 뭐하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언약하자 그래요. 그래서 이 당시에 언약은 동물을 반을 쫙 가릅니다. 소를 반을 쫙 갈라요. 이제 여러분께서 예레미야를 통독하시다 보면 거기에 언약식이 나와요. 그런 모형이. 이거는 비단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만 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어떤 나라들이 동맹을 맺으면 그렇게 합니다. 의형제를 맺어도 그렇게 해요. 어떻게 하느냐? 동물을 갖다 반을 딱 쪼개요.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둘 중에 하나가 여기에 계약된 언약서를 위반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둘로 쪼개서 쫙 갈라놨으니까 죽여버린다는 거죠. 그게 횃불 언약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렸던 언약. 그래서 그 언약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한테 율법을 읽어주고 그 다음에 그 설명해주고 동의를 구하고 그러니까 다 하겠다고 그러니까 24장에서 언약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식은 무엇의 구원을 위한 것이냐? 우리의 혼, 마음, 인격, 정신 이것이 계속 출애굽할 때 받은 구원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그게 이제 생명과 평강의 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라기서에. 그러니까 구원의 법이 아닙니다. 레위기는 오늘 배울 레위기는 구원은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지요. 갑자기 종에서 나와가지고 한 나라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시티즌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신분의 변화는 어디에서 이루어졌냐면 6월절 어린 양을 잡음으로 인해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면서 끝난 거예요. 신분은 변화됐어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그 부분을 고린도전서 10장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면 홍해를 건너는 것이 너희의 세례식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있다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과 목사님과 여러 성도 앞에서 서원하잖아요. 앞으로는 주일 성수하고 어떻게 하고 세례교인으로 살겠습니다. 그게 뭐냐? 홍해를 건넌 사건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신약에 접목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는 뭐냐? 그 뒤에는 레위기를 지켜가면서 이제 하나님 백성이 돼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세례받아서 받은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몸에 병도 없고 집안의 환경에 어떤 타락이나 오염도 없고, 그게 레위기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육신이 마치 천국에 사는 사람처럼 살다가 하나님이 준 수완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병들지 않고 귀신 들리지 않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는 이만큼 살다 와라 한 수완이 각자한테 주어졌습니다. 우리 몸에 이제 오늘날에는 과학이 발달해서 DNA로 그게 표시가 되는데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읽다 보면 복받은 사람은 수완이 차서 기운이 지나여 자는 듯하여 조상에게로 돌아가더라, 이런 대목 나오죠. 그게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육신의 천국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자는 듯 돌아가서 조상에게 가서 깨나 보니까 천국인 거예요. 거기 가니까 아브라함도 있고, 우리로 얘기하면 앞서서 믿던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다시 우리가 제외하는 것. 그렇게 했다면 크게 봤을 때 육신의 천국 바로 영적 천국으로 연결되잖아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셀베이션이라는 단어를 어디에 썼냐면 병이 낫고 귀신이 나가는 데에다가 구원이 내 집에 이르렀다 그러잖아요. 구원이 이르렀다 그랬는데 딸이 낫고 종이 낫고 귀신이 나고 그런 거예요. 그게 뭐 육신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육신의 구원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 성경상으로 하나님이 주신 수완대로 사는 거예요. 질병 없이 살다가 기운이 지나요. 자는 듯이 조상에게로 돌아가는 네 단어입니다. 저희 할머니가 그랬어요. 저희 할머니가 많이 배우지지는 못했다면 옛날 분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손자 면회를 저희가 가는데 저녁에 저희가 그 부대 이름 그거를 깜빡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전화로 할머니한테 할머니 그 지금 면회를 가는데 깜빡 잃어버렸네요.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거를. 그런데 말씀이 조금 어눌해. 그런데 처남을 만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 돌아가셨다고. 이튿날 돌아가신 거예요. 그 길로 그냥 주무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게 천성이 천사 같았어요. 그런 것처럼 그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성경을 통독하면서 육신의 구원이 무엇인가 했는데 그 얘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구원은 이루어가는 거고, 제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말라기가 맨 마지막 책인데 그때 내가 호렙산에서 모세와 세운 언약이 즉 생명과 평강의 법이다 그래요. 구원의 책이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오늘 공부할 때 우리가 거기에 그 당시 그 백성에게 1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 팔레스타인에 사는 사람들에게 몸과 가정에 어떻게 너희들이 살면 육신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질병이 없고 환경에 오염이 없고 정해진 수완대로 살 수 있겠다 하는 게 정해놓은 게 레위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레위기를 글자 그대로 우리한테 적용하면 안 됩니다.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오늘날 얼마나 생태계가 파괴되고 오염이 많고 그 품질 개량에서 무슨 GMO니 이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당시 그 백성이 하나님한테 원한 거, 그거를 우리가 원리를 도출해서 오늘날 우리한테 적용하여 레위기를 제대로 본 겁니다. 거기서 먹지 말라는 거 먹으라는 거 외울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는 그러기 때문에 언약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됐습니다. 됐으면 하나님이 만나야 되지요. 만나는 방법을 제사라고 합니다. 일반 백성들 편에서 봤을 때 제사. 그래서 제사에는 오늘날은 예배로 그게 왔어요. 신약시대에는. 그래서 제사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반드시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죄인은 제사장 없이 하나님 앞에 못 가죠. 가면 죽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는 네 대신 죽을 제물이 있어야 돼요. 또 네가 너무 기뻐서 그냥 죄가 없어도 드리냐? 그럼 예물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아무 데서나 드리냐?
안 된다는 거예요. 딱 정해진 장소로 와라. 그것을 제단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단은 어디 있습니까? 성막에 있었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예배를 할 때 말을 조심해야 될 게, 하나님 제단 앞에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그 얘기할 때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맞는 말은 아닙니다. 성막과 성전이 오늘날 어디로 왔다 그랬습니까? 우리는 마음으로 왔다 그랬잖아요. 마음. 예수님 홀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그러면 마음의 성전이 왔다면 제단도 어디 있습니까?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들고 뛰고 하는 것도 좋지만 겸손히 예배를 드리면 내 영은 내 안에서 성령 하나님과 같이 만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성막을 만들어야 되고, 만날 장소를, 제사장은 어떻게 옷을 입어야 되고 어떻게 위임실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게 쭉 나오기 때문에 출애굽기가 25장에서 40장까지 그래서 길다고 그랬으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만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40장에 보니까 드디어 그 낙성식을 합니다. 성막 낙성식을. 그래서 다 만들어서 안치하고 낙성식을 할 때 우리가 특이한 점이 두 개 있습니다. 첫째 뭐냐? 거기에다가 기름을 바릅니다. 기름을 발로, 그러면 그때부터 그것은 성물이 됩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받은 것은 눈으로 보고 치수로 주었고, 만드는 사람은 치수로 만들어서 봉헌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설계도와 설계자지요. 건축자, 시공자. 설계도와 이제 그걸 제작자라고 합시다. 이제 건물이 아니니까 제작자가 안치를 해놓고 낙성식을 할 때는 마지막 감리를 해야죠. 우리가 집을 질 때도 그러잖아요. 설계사, 건축사가 설계도면에 나오면 건축업자가 짓고 나서 설계자가 가서 그 감리하지 않습니다. 한국 같으면 공무원이 와서 해서 마대로 됐는가 보고, 여기서도 엔지니어링 와서 그것을 보고 제3자가 제대로 됐는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낙성식 할 때 보면 두 단어가 기름 바르고, 그 다음에 하나는 모세가 보니 식양대로 되었더라, 이 말이 많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본대로 됐는 거예요. 본대로. 그렇게 해서 이제 성막이 봉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 갈 때마다 성막을 이렇게 옮기는 거, 이게 성막이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딱 안치질 때까지 42번 옮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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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가지고 도합 42대째 예수님이 나온 걸로 만들어 놨지요. 근데 족보를 잘 보면 그게 아닙니다. 틀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일부러 14, 14, 14로 만들어서 42번 성막 옮긴 휘수하고 딱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고요. 이제 성막은 한번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이거를 입체적으로 보면 성막을 들을 때 지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입체적으로 머릿속에 넣을 필요가 있다. 성막은 이렇게 생겼다고 그랬죠. 크게 세 등분, 뜰, 성소, 지성소. 뜰은 일반 죄인 백성이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인 세 가지 분류가 있다고 그랬죠. 대제사장, 제사장, 그 다음에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레위지파. 그래서 레위지파까지는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레위지파는 어시스턴트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은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고, 대제사장은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기물은 번제단, 태우는 곳, 물두멍, 오늘날로 얘기하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까지 씻고 이렇게 들어가서 이 안에 기물을 보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성막 특강을 혹시 하게 된다면 이런 것도 다 의미가 있지만, 이것은 그 울타리를 치우기 위한 그 막대, 폴대입니다. 폴대. 그 다음에 이것은 성막. 그래서 맨 위에는 해달해 가지고 그러다 점점 들어가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그래서 이게 우리 육신을 얘기하고 예수님의 본성을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참 형편없지만 우리 안으로 들어가서 혼으로 들어가고 양심으로 들어가고 영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처럼 아름다운 존재가 없지요. 예수님 이런 몸으로,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안에 보면 이게 등잔대입니다. 그래서 올리브유, 100% 올리브유, 그래서 7개. 오늘날 베더스터 가면은 이게 9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중간기 때 제가 왜 9개로 그 사람들이 변형을 시켰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원래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변개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숫자는요, 원래는 하나죠.
천상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한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가보면 세 분이 계세요.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하나님이 원어로는 엘로힘입니다. 끝에가 IM이 붙으면 복수예요. 히브리어에서. 그래서 원래는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들께서 천지를 만드셨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3이라는 숫자가 하늘의 숫자예요. 이게 완전 하늘의 수. 그래서 가정도 엄마, 아빠, 자녀. 그래서 가장 하나님으로 비유되는 게 뭡니까? 물 아닙니까? 물도 액체, 고체, 기체로 존재하죠. 불도 그렇습니다. 불도. 빛도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요, 세 가지 성분으로 독특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인간이 붙어서 넷이라는 숫자가 이 땅의 숫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 타락한 본성을 떨어내려면 4라는 숫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모세도 40일, 예수님도 40일, 이래 40일씩 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를. 예, 그래서 성경에 보다 보면 40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떨쳐내기 힘든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숫자와 사람의 숫자가 합치면은 7이 나옵니다. 7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결합한 숫자예요. 그래서 7진법이 나온 겁니다. 그럼 하늘의 숫자는 뭐냐? 3과 4를 곱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숫자는 덧셈의 방식이고 저 하늘의 숫자는 승셈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12가 나오는 거예요. 3 곱하기 4. 그래서 12지파가 나오는 것이고, 나중에 이제 신약에 와서는 기필코 12제자를 사도를 만들고 말지요. 가룟 유다가 배신하니까 꼭 뽑고 말지요. 그래서 10이라는 숫자를 12라는 숫자를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땅의 완전수는 10입니다. 10. 그래서 보통 모든 생활은 10진법으로 나가요. 1, 10, 100, 1000, 만 이렇게. 그럼 하늘의 숫자는 뭐냐? 기초가 1000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루가 1000년 같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완전수 12 곱하기 12 하면 완전수가 되죠. 거기에다 곱하기 1000 하면은 완벽한 수가 됩니다. 하늘나라에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인받는 유대인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 그래서 이게 완전 하늘나라의 상징수, 하나님께서 태초에 내가 구원할 수 있는 유대인의 수를 딱 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아시니까, 시공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인간들이 자꾸 여호와 증인하고 신천지에서는 14만 4천 명을 사람의 수로 하나 둘 셋으로 쉬고 있어요. 그건 완전히 잘못 본 겁니다. 성경을 완전히 잘못 본 거예요. 자, 그래서 7이라는 숫자가 나와서 말씀을 드렸고, 이건 떡. 그래서 떡을 옆으로 쌌는지 위로 쌌는지는 성경에 없어요. 근데 두 줄로 싸라는 건 나와 있습니다. 두 줄로 놔라.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진설병, 항상 내 앞에 차려놔라, 그 뜻입니다. 이거는 향단, 향이 자욱해야 하나님의 지성소에 휘장을 열고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법궤를 보면 죽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모세가 너무 백성들이 속셈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여러 번 밀고 땡기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야, 다 죽여버리고 너로 새로 시작하자. 하나님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끌어내서 광야에 죽였다 그러면 하나님 영광 가리잖아요. 그래, 내 봐주마. 그러니 나중에는 모세가 이제 너무 속상해. 그러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오. 내가 뵀습니까? 이들이 내 자식입니까? 그러니까 야야야야 참아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또 따독거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모세가 속상, 하나님 제발 좀 보여주세요 그래요. 음성만 들었잖아. 알았다 네가 그렇게 원하면 내가 보여주마. 근데 나 보고 살 자가 없다. 육신으로는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육신은 부활할 때 부활체로 구원받아. 그 부활체로 하나님을 봐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야, 네가 너 호기심이 많아서 혹시 나를 내 얼굴 보면 너 죽어. 너 비록 내가 구별했지만, 그러니까 너 그 호기심을 없애요. 내가 네 눈을 가려주고 내가 손을 띄면 나를 봐라 그래요. 그건 뭐래요? 하나님 어디를 보라는 거예요? 뒤를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참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 자상하시고 친밀하시고, 영어로 인티미시라고 그러죠. 그냥 엄마처럼, 깐난애기 다루는 엄마처럼. 예, 그래서 보면 안 되는데 세상에 이제 볼 수 있는 길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 휘장을 찢어줬어. 휘장이 언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때 찢어진 휘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이 찢어졌어요. 밑에서부터 찢으면 사람이 찢었다고 할까봐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서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게 이제 휘장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찢어진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성경에 보니까 신약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드디어 법궤입니다. 이 법궤가 뭐냐?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금이 제일 많이 들어갔어요. 금덩어리가. 그래서 이 법궤는 우리가 보면 하나로 되어 있지만 두 부분이죠. 이 상자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뚜껑 부분이 따로 떨어지게 되어 있고 안에다가 뭘 넣어놓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 위 뚜껑 부분을 시은좌, 베풀 시자, 은혜 은자. 그래서 모세하고 하나님하고 대화할 때 보면 모세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다고 그래요? 내가 친구에게 하듯 음성으로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음성이 어디서 나왔다는 거야?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시은좌 법궤 위에서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 음성이 성경에. 그래 이것을 아크라 그래요. 아크. 성경에는 아크가 3개 나오는데 반드시 아크를 만나고 아크 안에 들어가야 삽니다. 첫 번째 아크가 뭐냐? 노아의 아크입니다. 그거는요 배가 아닙니다. 노아의 아크는. 그게 배 같으면 무슨 자기 마음대로 목적지가 있어 흘러간다든지 멈춘다 자기 의사대로 해야 되는데 노아의 우리가 쉽게 방주에서 배주자를 쓰는데 노아의 방주에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냥 물 위에 떠가지고 지멋대로 흘러다니는 거예요. 마치 성령 하나님한테 휘에 잡혀가지고 필요한 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그래서 거기에 들어간 자만이 살았습니다. 8명이. 그 다음에 시간이 가니까요. 모세,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사내만 나면 물에 빠져 죽이게 돼 있었죠. 법이. 그러니까 가만두면 씨 말라서 다 죽어. 남자 죽으면 다 죽죠. 씨가 말라지는데. 그런데 모세, 그래서 물에서 건진 자라는 뜻인데 어떻게 건졌나? 갈대 아크에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에 그 갈대 아크에 들어간 사내 아리만 살아남은 거, 모세가. 그래서 그 아크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 뒤에 시간이 가서는 어떻게 했느냐? 이 하나님의 법궤 안에, 신약 성경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을 때 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 없습니다. 내 믿음은 뭐냐? 지식, 신념 이걸 가지고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신약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누구의 믿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잖아요. 못 박힌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일체가 된 겁니다.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러면 한 몸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믿음이 누구 믿음이 됐어요? 내 믿음이 된 거예요. 내 믿음이.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안에 있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자, 대제사장이 이렇게 생겼고 대제사장이 이제 지금 하나님 앞에 가서 피를 드리는 거고 예복을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세마포를 입어야 돼요. 이 왕같이 생긴 이 옷을 입으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우리가 이제 제사장입니다. 그거 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신약 시대에는 구약을 공부할 때 제사장이 우리입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 그래서 이 옷을 입을 때에 세상에 대해서는 왕입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이보다 화려한 옷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요 그냥 순결해야 돼. 아무것도 없어야 돼. 내 생각도 지식도 교훈도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그래서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 아까 그 법궤에 갔다가 우리 봤지만 여기 보면 대제사장이 하나님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뭐 입었어요?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옷을 나와서는 또 벗어야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세상은 왕처럼 호령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신분을 나타내는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우리의 신분. 자,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마감을 하고요. 이제 요번 시간 거는 이제 이거보다는 이제 또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또 시간이 나면은 이걸 보겠지만 시간이 안 나면 또 다음 시간에 이걸 복습을 시켜 드릴게요. 오늘처럼. 자, 이제 칠판을 보시겠습니다. 레위기부터 오늘 이제 조금 빨리 나갈게요.
예. 레위기부터 볼 건데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독할 때 그 안에 율법이 나와요, 안 나와요? 십계명하고 이런 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다 나오죠. 나오는데 레위기는 전체가 율법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율법과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의 차이는 뭐냐면, 출애굽기는 지금 누구한테 보라고 선포하는 겁니까? 온 백성을 앞에 놓고 했죠.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율법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학을 가면은 1학년 때는 교양 과목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때 법학이나 뭐 행정학이나 행정법이나 이런 것을 1학년 때 배우는 것은 총론 또는 개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대학을 졸업하면 법에 대해서는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라 하고 법학을 전공을 안 해도 문과생들한테는 법학 개론을 가르칩니다. 그런 것처럼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율법은 글쎄 내 백성이면 이 정도는 알아야지 하면서 십계명 같은 게 쭉 나옵니다. 그런데 레위기는요, 십계명 같은 건 안 나와요. 그 대신 더 복잡하고 깊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지금으로 얘기하면요, 법전입니다. 법전. 총론이나 개론이 아니고요, 진짜 법전이에요. 그러면 이 법전을 누가 공부를 하느냐? 지금은 법학도들이 공부하는 것처럼 레위인들, 하나님의 백성이 세 부류라고 그랬죠. 큰 부류가 레위 지파, 레위인들. 그 중에서 그 아론의 큰 아들로 나가는 제사장과 그 제사장들 중에서 대제사장, 이렇게 세 부류입니다. 레위인과 제사장과 대제사장. 이게 누구냐?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나님이 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 거라고 분류하는 것이 여러분이 듣고 온 성경에 있습니다. 어떻게 있는가? 대제사장 아론은 모세가 임명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아론의 자식들은 아론과 모세가 임명을 하고, 그러면 또 레위인이 남았네. 레위인은 민수기 8장에 보니까 야, 레위인들 다 집합시켜라. 그러더니 임명받은 제사장들이 레위인을 가서 막 흔듭니다. 요제로.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선물로 내가 받았다. 그 대신 너희들을 내가 선물로 줄 테니까 나를 만나고 싶으면 이들을 사용해라. 그래서 그 세 명을 구분을 합니다. 그 대신 레위인은 자기 생업을 못하게 하라. 그런데 그러면 일반 백성이 불공평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할까봐, 야, 출애굽할 때 장자나 첫 태어난 모든 가축들 다 죽였잖아. 근데 니들은 살려줬잖아. 양의 피를 발랐다고 내가 살려줬는데, 하나님은 나는 너희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야. 온 우주가, 온 백성이 나한테 속했지. 그런데 너희들 양의 피 그거 발랐다고 장자 살려줘.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 그 대신에 내가 살려준 장자들 때문에 그 대신에 너희들은 그 장자의 감사함으로 레위인을 책임져라. 그래가지고 장자의 숫자와 레위인의 숫자를 하나씩 맞추죠. 이렇게 됐다. 하나씩 엮이자 했는데 나중에 마다들이 더 많습니다. 많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레위기 맨 마지막 장에 보면은요, 사람의 가치를 계산해요. 할 때 남자 장정의 가치는 5세겔이다 그래요. 5세겔로 남은 장자 곱해 해고 1200 얼마를 하나님의 돈으로 갖고 오라 그래요. 그래서 자,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신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의 속성으로 무슨 일을 하면 온 우주에 그 일이 나타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신의 속성으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참 인간의 죄가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마음껏 부어준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을.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는 것도 보이고 말씀하시는 것을 다 들어 교통이 돼. 예수님은 왜?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셨기 때문에 죽은 자도 하나님이 원하면 예수님은 금방 알아. 그래서 살려내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예수님이 신성으로 성자 하나님으로 나사로야 일어나라 했으면 죽은 자 다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신적 속성입니다. 이거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알고 그 레위기를 그런 식으로 일단 레위기는 과연 무엇인가 했을 때 법전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레위기에는 무엇을 기록했는가를 또 우리가 봐야 되겠죠. 자, 레위기를 들어갈 때 하나님을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한마디로 얘기해봐라. 하나님의 속성을. 제가 얘기한 사랑과 공의는 하나님을 이루시는 두 축이고, 하나님의 속성을 한 단어로 얘기해봐라 그러면은 거룩입니다. 거룩. 결국에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뭐냐? 거룩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거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거룩이 구별됐다 이런 뜻이거든요. 구별됐다, 분리됐다. 이제 카드시라 그래요. 원어는 카드시. 그럼 어디에서 구별되고 분리됐느냐? 이스라엘 백성 같으면 에집트하고 분리된 거고, 우리 같으면 세상과 분리된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고 분리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쭉 설명하시다 두 번이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 레위기 전체가 뭘 얘기하냐? 어떻게 하면 거룩을 이루어 가느냐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것을 지켜라 하는 것이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거룩을 이루어 가는가를 먼저 우리가 큰 테두리를 잡아야 레위기가 익히겠죠. 그러면 또 인간을 알아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로 되어 있다 그러면 한 가지 방향으로 나가면 되는데, 인간은 복잡하잖아요. 인간은 복잡해서 영혼 육으로 제가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는 사실 우리 그 한국의 이태계나 이율곡 이런 대학자들도 사실 그리스에 있던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나 이런 데까지 가까이 못 가서 그렇지, 사실 생각을 인간이 한다면 뭔가 우리 안에 우리가 감각하고 느끼는 이거 말고 또 다른 게 있다는 것을 압니다. 생각을 하면. 그래서 그것을 연구해 가고 휴먼빙이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가를 연구한 게 그리스 철학입니다. 결국에. 그러다가 그게 발전해 가지고 휴먼빙이 어떤 단체를 이루어가고 국가를 이루어가고 이제 이런 것을 이루어갔을 때 그 속성이 과연 무엇이냐 한 것을 연구했던 것이 로마입니다. 그 과정이.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과정을 겪어서 오늘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 맨 밑에는 무엇이냐? 과연 인간의 구성 요소가 무엇인가? 우리 창세기 2장 할 때 공부했잖아요. 구원도 인간의 구성 요소에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을 만날 때도 우리 성막에서 인간의 육체, 혼, 지성소, 그러니까 육체는 그 성막들 거기 가서 육체를 찢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서 떡을 먹고 등잔불을 보고 향을 치워야 하나님을 만난다. 그게 우리 양심이요 우리의 지정이 인격이고 감각기관이다. 그걸 지나서 들어가야 우리 영이 하나님을 지성소에서 만난다.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혼 육이 어떻게 거룩을 이루어 가야 되는가가 써 있는 게 레위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음식을 통해서 질병, 그 다음에 영혼 육과 레위기 한 가지 더 나오는 게 뭐냐면 인간이 접하고 있는 환경이 문제가 되겠죠. 이 환경을 의식주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식은 이제 이 음식으로 온다고 치고, 그래서 레위기를 읽다 보면 집안 돌에 무슨 곰팡이가 꼈냐? 그럼 빼내버려라. 이런 얘기 나오죠. 그 다음에 옷이 어떻게 됐느냐? 유출병 있는 사람 옷이 뭐가 묻었느냐?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의복이나 가옥에 대한 청결법이 나옵니다. 그게 환경입니다. 환경.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어 가려면 환경을 잘 보존하고 인간이 구별되게 정결되게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레위기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이 네 가지 분야에 원했던 것이 무엇이냐? 환경은 청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청결하게. 환경은. 레위기를 읽을 때 잘 보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6월절이 되면 무교절이 오기 전에, 6월절은 하루고 무교절은 그로부터 일주일간이잖아요. 곰팡이나 누룩을 집안에서 3일 동안 긁어내요. 지금 패스오버입니다. 이 사람들.
지금 패스오버이기 때문에요. 세탁소에 옷도 안 가져와. 지난주에 싹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옷에 있는 곰팡이까지 다 긁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리 잡아서 막 때리고 고문한 게 뭐냐면 너 죄 있느냐를 밝혀낸 거잖아요. 죄가 다시 얘기하면 흠과 점이고 그게 예수님한테는 죄였어요. 양한테는 유월절 양한테는 흠과 점이었고 그걸 찾아낸 거예요. 근데 못 찾았잖아. 그래서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 없이. 그래 구약이 쫙 열리면 예수님의 그런 고난 과정도 구약과 아주 똑같습니다. 그래서 청결하게 하라는 의미에서 의복과 가옥을 보면 됩니다. 레위기를 볼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육신은 정결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정결은 뭐예요? 질병. 그 다음에 음식. 그래 이것을 육신을 정결하기 위해서 레위기에 구정한 것은 뭐냐면 예방의학적 차원입니다. 잘 보세요. 부정한 음식 먹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 시체를 만지지 마라. 이런 거 예방하는 거예요. 예방. 그래서 어떻게 네 몸을 정결하게 하도록 하라. 이렇게. 그 다음에 혼은 우리의 감각기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의사소통하고 제 말을 알아듣고 이런 것들은 이 감각기관 혼을 우리가 지정의로 돼 있습니다. 지식, 지성. 배우면 뭘 습득해요. 그 다음에 감정. 막 예수님 입자하고 찬양하면 눈물이 나요. 동물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의지. 의지는 뭐냐? 내가 뭘 하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와서 여러분한테 성경을 가르치고 싶기 때문에 온 거 아닙니까? 안 오면 소용없어요. 예. 그래서 내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이 3요소가 혼의 구성요소입니다. 혼의.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유지하냐? 순결하게 유지해라 이 말이에요. 순결하게. 어떻게 순결하게 유지하는가? 잡다한 세상 철학, 학문. 이것을 사도 바울만큼 많은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난 뒤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내가 배운 철학, 내가 배운 진화론, 이런 것들이 자꾸 혼자 있을 때 또 세상에 나가서 교회 며칠 안 나가면 그냥 영원히 안 나간 것 같고 기도 며칠 쉬면은 그냥 완전히 내가 타락하고 구원에서 멀어진 것 같고 왜냐하면 내 안에 쓰여 있는 것은 대부분 학교에서 배운 거, 들은 거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은 유교 사상에 찌들어 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빨리 변으로 싸내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십자가한테 갈 수 있는 아주 순결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혼은. 그래서 이 혼을 얘기할 때 딱 하나 몸을 통해서 이 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뭐냐? 남녀관계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은 신약에도 그럽니다. 창녀와 합하는 걸 뭐라 그래요? 다른 모든 죄는 입으로 들어와서 밖으로 나가지만 남녀가 합하는 것은 어떻게 한다요? 여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게 창조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녀는 원래 하나예요. 존재가. 그걸 자꾸 안 믿으니까 아주 미세한 미생물 가운데에서는 남녀가 한 몸에 있는 게 많죠. 우리는 고등동물이고 역할이 많기 때문에 분리를 해놨잖아 하나님께서. 그거 빼고 나머지는 전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육신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 혼은 주로 이 지식으로 들어가는 거,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독서, 쓸데없는 세상의 학문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순결을 유지해야 되고요. 제가 한번 이제 은혜 받고 도서관에 가서 내가 이단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게 되겠다. 그리고 이단의 책을 받고 6개월 동안 제가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거 빠져나오는데. 유니테리안 같은 거, 대순진리, 증산교, 천도교. 왜냐하면 알아야 누가 물어보면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성경을 통독하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는 이방 종교는 이들은 과연 어떻게 자기 신을 섬기는가 보지도 마라. 보지 마세요. 그런 건 아예 모르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런 이제 저는 특별히 이제 그 이단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딱 가늠이 되고 코란도 사서 다 봤고
그래 다 보고 알아야 되니까 이제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 성경상으로 딱 틀이 짜여지도 않은데 이단을 갖다 놓으면요 마치 집을 짓는데 석가래에다가 썩은 걸 갖다 하나 세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토대가 딱 쓸 때까지는 그런 걸 볼 필요 없어요. 그래야지 순결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은 어떻게 되는가? 성결, 거룩할 성자, 성결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로 여기에는 레위기에는 많이 안 나왔지만 미리 얘기하는 게 많아요. 우상. 그래서 이게 하나만 어디가 결점이 생겨도요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잖아요. 몸이 아프면 내 영혼이 아무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도 교회 못 갑니다. 연세가 들면 기도하고 싶어도 무릎 꿇고 하면 무릎 아파서 못 합니다. 건강할 때 해야지. 그런 것처럼 이 네 가지를 하나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자, 이렇게 하면 레위기의 토대, 또 오늘날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한테 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레위기의 거룩이라는 속성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현실적으로 레위기를 통독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그 당시 그 사람들한테는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었는가를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이 통독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율법 하는데 이 율법이 성경에는 어떤 식으로 나와 있는가 이 시간에 확실히 가래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이것이 흔들려요. 지금도 여러분이 혹시 교회나 이런 데 가셔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은 어떤 단계로 이루어졌습니까? 하면 잘 몰라요. 그 사람들이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잘 몰라요. 레위기를 지켜서 구원받는 줄 알고 있어요. 레위기는 구원을 유지하는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원은 언제 받았다? 구원은 어떤 피로 구원받았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지금 흔들만들 하는데 우리는 신약시대 백성은 뭘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매일 드리는 헌금과 예배와 새벽기도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걸로 한번 에베소서 3장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안침바 되었다. 본질상 박 목사는 구원받았습니다. 본질상 이집트 백성은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너오면서 구원받았다 그랬잖아요. 그게 공부가 너무 안 되니까 그냥 뭐 조금 내 신앙이 흔들리면 막 구원까지 의심하고 이런 현상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마치 집과 같아서 내 기둥에 집을 세우고 벽을 세우면 이미 집은 완성됐어요. 그 대신에 인테리어는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해마다. 그 인테리어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무엇이냐?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어떤 때는 우리를 강하게 쓰시고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로 우리가 동행하는 삶이고 가구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내 기둥은 흔들리면 안 돼요. 벽이 흘리면 안 돼요. 천장이 흘리면 안 돼요. 이게 나중에 돌아와서 느헤미야에서의 핵심 구조입니다. 우리는 흔들리면 안 돼. 신앙이 잠시 우리 가전제품이 고장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 집에서 쫓겨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칼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간 거예요. 나머지 20세 미만은 들어가서 또 훈련받는 거고. 이해하셨습니까?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친하면 이제 안 친하면 물어보지 마세요. 시험 드니까 잘난 체 한다고 그러니까. 친하면 이제 허스름없이 신앙 얘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구원받았지? 물어보세요. 구원은 홍해를 건너면서 받았다. 고린도전서 10장 사도 바울이 그게 세례식이다. 오늘날 우리한테. 자,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봤을 때에 구원은 율법을 지킴으로 받은 게 아니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걸로 받았습니다. 어떻게 양 하나 잡아서 문설주하고 문지방에 피 발랐는데 그 가족이 구원을 받냐고. 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그러니까 아주 어설픈 걸 말도 안 되는 것을 믿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야 이 사람아 어떻게 인간이 뭐가 부족해서 다른 사람이 네 죄를 대속해야 돼? 어떻게 2000년 전에 죽은 한 인간이 많은 사람의 죄를 지고 간단 말이야. 그런 걸 믿어? 우리는 믿어지잖아요.
마치 이집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양피, 그 많은 양 중에 하나 피 발랐는데 구원이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설픈 짐승의 피를 잡으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 이 뒤에 태어났다면 우리처럼 그 믿음이 있는 사람 예수님을 안 믿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십자가 어린 양 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 피를 지난 시대는 이제는 어린 양의 피를 믿으면 안 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를 지난 우리 같은 세대는 이제는 어린 양의 피를 믿으면 안 되고 확실한 게 왔기 때문에 확실한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의 구원이 없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어린 양의 피는 죄를 살 수 없느니라. 다만 죄를 생각나게 하느니라.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그걸 믿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안 믿겠냐? 짐승의 피를 믿고 구원을 받고 구원을 유지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죄 없는 인간이 하나 대신 죽었는데 그걸 안 믿겠느냐? 이게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가 배우고 있는 구약 성경과 예수님 한 분과 전부 비교를 해 놓은 거예요. 히브리서는. 그래서 히브리서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비교 종교학 책입니다. 그게 없으면 히브리서를 보고 딴 걸 봐 자꾸. 예. 그래서 모든 게 다 Jesus is better than, Jesus is better than, Jesus is better than 하면서 쭉 나열한 게 천사, 그 다음에 대제사장 아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준 가나안, 이런 거보다 예수가 훨씬 낫지 않냐, 완성되지 않냐, 그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율법은 레위기를 한마디로 하면 율법인데 주제는 거룩이다. 율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편무가 있습니다. 편무 언약. 그 다음에 하나는 쌍무 언약. 이거를 확실히 잡으라는 거예요. 마치 유대인들이 어린 양의 피를 믿고 구원받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머리로 믿고 마음으로 내려가서 입으로 신해서 세례받아서 구원받아. 그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어요. 어떻게 안 흔들려? 사도 바울도 흔들렸다는데 로마서 보니까. 우리가 안 흔들린다면 그건 거짓말이라고 그러잖아. 사도 요한이.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편무 언약은 뭐냐면 일방통행이에요. 우리가 차도 보면은 편도라는 얘기 들어봤죠. 그러니까 어떤 의무가 있는데 이행할 의무가 있는데 편도가 있어. 편도 일방통행. 그러고 쌍무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차도가 좌편 차도 있고 우편 차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편무 언약을 다른 말로 하면요 구속사라고 합니다. 구속사, 구원.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건 안 돼. 너희들은. 그게 뭐냐면 내가 죄를 졌으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내가 그 죄값을 치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죄가 있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그러면 죽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도 없고 끝장나 버리잖아요. 그래서 대신 죽어주는 걸 대속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할 수 있는 게 우리는 죽음밖에는 죄값을 치를 게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구원해야 되니까 그것을 유보시켜놓고 대신 죽을 것 갖다 놨어. 그래서 이것은 누가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행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의 영혼의 구원. 그래서 홍해를 인간이 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홍해 도화 사건을 잘 보십시오. 첫째, 모세가 지팡이로 가르치기만 했어. 무슨 댐을 막은 것도 아니고 삽질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르치기만 했어. 그리고 백성들은 더군다나 구원받았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을 보라. 뭘 하래요? 가만히 있어. 그래요. 근데 그 뒤에 보면은 계속 하나님이 뭐 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면 복 주고 안 하면 벌 주고 막 이러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성격이 틀린 겁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마치 홍해를 가른 것처럼 모세는 지팡이만 가르쳤어. 그래도 뭔가 했지만 일반 구원 대상인 백성은 아무것도 안 했어. 또 한 가지, 이 백성은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동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동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람이 여 뒤에서 불러야 그게 갈라질 거 아닙니까? 바람의 힘이라면. 그런데 동풍이 불어가지고 이걸 갈라버려. 그러니까 저 짝에서 가나안 땅에서 강이 갈라서 모세 앞에 왔을 때는 이미 저 짝은 마른 땅이 돼버렸어. 그래서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고 그러잖아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두 가지를 보여준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전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소개시키지도 받지도 않고 막 죄 받고 손을 끌고 가도 싫다고 안 믿는다 그러고 그냥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누구 힘이에요? 전적으로 타락해서 찾지도 못하고 찾을 수도 없는데 성령님이 일방적으로 오셔서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믿은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이것을 이루어가는 것을 너희들이 이제 영은 내가 너희들 구원했어. 그럼 아까 얘기한 혼과 육신의 구원을 위해서는 너희는 무엇을 해야 된다.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게 레위기입니다. 자, 그러면 레위기는 이 쌍무 언약이 이제 율법인데 그러면 레위기는 쌍무입니까? 편무입니까? 쌍무예요. 그러면 받은 편무 언약으로 홍해를 건너서 받은 구원을 유지하려면 우리가 뭐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걸 유지하려면 반드시 해야 되지. 먹지 말라는 거 먹지 말고 이제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한테 서약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교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없어진 건 예.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예. 그것이 흔들만들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기도만 하면 돼. No way. 절대 안 됩니다. 노력을 해야 돼. 성경은 계속 노력을 원하고 그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그건 내 노력으로 와야 돼. 교회가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봉사해야 될 장소지 교회 가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 혜택을 받는 장소가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는 지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니까 머리가 시키는 대로 손발이 움직여야 뭐가 나오지. 그래서 그것을 쌍무와 편무를 반드시 알고 앞으로 우리가 공부해 나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쌍무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편무 언약을 정리하고 갑시다. 편무 언약은 언제 시작됐습니까? 아담이 죄 지었을 때 하나님이 싹 영혼육을 죽였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려둡니다. 그러면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영이 거의 기능을 못할 정도로 죽은 상태가 된 거예요. 점점 더. 그런데 이 영을 다시 살려나가는 작업이 뭡니까? 선악과 언약. 그 다음에 다 죄를 졌어. 노아도 보면은 의인이라고 그래요. 의인이면 살려야죠. 근데 앞에 수식어가 딱 붙었어. 뭐가 붙었냐면 당대의 의인이라. 다시 얘기하면 비교적 의인이라는 거예요. 비교적. 열심히 하나님 편에 살라 그러는 거예요. 노아라고 죄를 안 졌겠어요? 화 한 번 안 냈겠어? 누구 한 번 안 미워했겠어? 그런데 비교적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 언약 때문에 싹 못 죽이고 씨를 남겨놓은 겁니다. 왜요? 구속사, 구원사는 하나님께서 해야 될 의무기 때문에. 그래서 내온 게 뭐냐? 무지개 언약입니다. 무지개 언약. 그래서 무지개 언약 때 노아가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포하셔. 내가 이제는 물로 이 전 인류를 멸하지 않겠다. 이 무지개 언약 때문에 노아의 후손들이 살아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언약이 쭉 나오는데 지난 시간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유대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죽을 짓만 하지요. 아까 보면 평강과 그 다음에 생명을 유지를 못하되 레위기를 못 지켜.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계속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레위기를 못 지켜서 받은 선민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것을 유지를 못한 겁니다. 그게 구약의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원칙대로 하면 레위기대로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도 안 남겨 싹 죽여야 됩니다. 끝내버려야 돼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머지 일반 백성들도 이제 끝내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어떻게 저것들이 잘해서 제사장 노릇을 좀 잘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래도 씨를 남겨놓아야지 생각한 게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 그런대로 또 당대에 다윗 시대에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사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다윗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나님 성전을 짓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잘 보세요. 허허 웃으면서 야 이 사람아 자네가 날 위해서 뭘 한다는 거야 도대체가. 그 성전을 저놓으면 내가 그 안에 갇혀있냐? 네가 그 마음은 가상하다. 그러나 네는 손에 피가 많어. 피가 많다는 얘기는 성전을 지어놔봐야 다른 민족들이 무서워서 와서 예배는 드릴 망정 마음속에 우러나지 않아. 나는 다른 모든 백성을 내가 사랑하는데 네가 죽인 힘이 세다고 와서 굽신거려봐야 그 마음은 딴 데가 있다. 그러면은 나는 원치 않아. 자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얘들이 잘나서도 아니고 민족이 커서도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뽑은 이유가 있다. 출애굽기 19장 같으면요 아직 언약식의 도장을 찍기 전입니다. 결혼 서약을 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도 주지만 동시에 사명감을 줘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는 거예요. 율법도 읽어줬고 사명감을 고취를 해주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4절부터 내가 애굽 사람에게서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노라. 자, 그 다음에 사명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 줄칩시오. 이게 사명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사명은 뭐냐? 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앞에서 사명은 뭐냐?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제사장 나라. 우리는 제사장 인간이죠. 한 인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을 해서 아니 나라도 없던 게 어떻게 나라를 만들어서 저렇게 조그만한데 잘 살아 했을 때에 물어보는 이방 나라에 가서 나를 소개해줘라. 그래서 나를 전독해 하라. 그래서 그들도 나를 믿게 하라. 이게 제사장이 아닙니까? 역할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명은 이 제사장 나라입니다. 요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왜 너희는 유대 이스라엘 신을 믿어? 이딴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들한테 하나님이 먼저 너희들은 너희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마. 그래서 제가 계속 선민이 먼저 선자 선생님 할 때 선자가 아니고 택할 선자 선거할 때 선자라고 그랬잖아요. 제일 지지리도 못난 놈들을 뽑아서 부강하게 해주면 하나님이 드러나잖아. 그것을 얘기한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다윗한테 그 언약이 다윗이 쓸만산에 나와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너희들이 만든 성전에 갇혀 있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로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만나는 장소 휴마긴 그 기능 정도야 하면서 네가 나를 위해서 멀죠. 네 뜻은 가상하다. 그러나 내가 너희 가문과 너희 왕조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 언약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버려요. 솔로몬 형이 죽었죠. 불륜의 아들이라. 그런데 솔로몬도 죽을까 봐 바들바들 떠니까 내가 이로 인하여 네 나라를 세우고 네 가문을 세우고 솔로몬의 아버지는 네가 아니라 내가 되겠다. 이게 다윗 언약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아로 바꿔라 그래요. 여디디아는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다. 안 죽죠. 그렇게 해서 다윗 언약.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역사서를 계속 읽다 보면 꼭 죽을 짓만 해. 그런데 하나님이 매를 대고 징계를 하다가도 꼭 씨를 남겨놓는데 뭐라 그러냐면 다윗과 한 언약 때문이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이 다윗 언약 중에서 핵심이 뭐냐? 메시아 언약입니다. 메시아는 누굽니까? 온 인류의 메시아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나오기 때문에 드디어 선악과 언약, 무지개 언약, 다윗 언약으로 가서 메시아 언약으로 가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잘 보세요. 초림 예수님, 와서 고난받는 예수님을 얘기할 때는 이새의 뿌리에서 그렇게 나와요. 이새는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 아주 뭐 그 당시 왕한테 이름도 안 날리고 집에 촌노입니다. 촌노. 촌 시골의 아주 노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은 힘없고 연약하게 왔죠.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초림 예수님을 소개할 때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뿌리로부터 이렇게 이사야서에 나오고
그 다음에 재림 예수님을 얘기를 할 때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렇게 나와요. 다윗은 시골의 촌 농부입니까? 왕입니까? 왕이죠. 왕.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를 묘사할 때 이사야서를 잘 보면 두 가지로 묘사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왕 예수만 자꾸 해석하고 달라들어.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초림 예수를. 이 언약 정리됐습니다. 이제 편무 언약은 정리됐죠? 요거는 변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흔들만들하고 그래도 그건 내 감정이요. 사단이 속삭이는 거예요. 그거 넘어가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쌍무 언약인 율법으로 들어갑니다. 자, 율법으로 들어가는데 내 얘기는 어떻게 구성이 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즉 다시 얘기하면 인간이 구원을 출애굽에서 받았지만 세상 살다 보면 죄를 져요, 안 져요? 여러분 죄십니까, 안 집니까? 지죠? 그 다음에 허물, 죄하고 허물은 틀려요. 죄는 정식으로 관역을 빗나간 거를 하마르티아, 그래서 죄졌다 그래요. 근데 허물은 파랍토마 그래가지고 내 양심이 꺼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뭐 성경이나 뭐 이렇게 큰 죄는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그 예를 많이 드리는데 거리에 밥을 이렇게 스트릿 홈리스들한테 밥을 나눠주러 가는데 금목걸이 차고 막 밍크 코트 입고 가서 빵으로 이렇게 주면 그분이 그걸 받으면서 땡큐 나 교회 가겠습니까? 하겠어요. 주니까 먹는데 너희나 잘해라 이렇게 하겠어요? 반감이 가겠죠. 이 안에서. 그거를 파랍토마라 그래요. 안 맥혀 들어가는 거예요. 상식이 안 맞아 들어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야만인에는 야만인같이, 내가 헬라인에게, 그 당시에는 철학자들에게, 철학자들 전도할 때는 철학자같이. 자, 그래서 그 두 가지인데요. 그것을 해결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는 방법은 옛날에는 제사, 오늘날은 예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해결해야지. 사람이 어떻게 사람 죄를 해결해? 사람이 사람 죄를 대신 해결해 주는 지금 종교가 있지요. 그건 극히 비성경적입니다. 사람은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해결하느냐? 하나님만이 죄를 사실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이 제사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규정을 해놓은 것이 레위기의 1장에서 7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사의 종류, 그 다음에 그 제사를 드리는 방법,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레위기의 1장에서 7장까지 나오니까 이것은 번제라, 소제라, 화목제라, 속죄제라, 속건제라 나오죠. 그 다음에 피는 어떻게 드려라, 뭐는 가죽은 태워라, 뭐 똥은 이런 거 진 밖에 갖다 버려라,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런 거를 여러분이 듣기는 들어도 의거나 시험 볼 필요 있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그건 유대인한테 그 당시에 그때 한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원했던 것은 오늘날 우리한테 원하겠어요? 안 하겠나요? 우리 형편과 처지 20세기, 21세기 신앙생활한 교회에 속한 우리들한테 그걸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5가지 제사의 종류가 나옵니다. 첫째는 번제가 나옵니다. 소제가 나옵니다. 화목제가 나옵니다. 죄를 속하는 속죄제, 그 다음에 허물을 속하는 속건제, 이 5가지가 나와요. 자, 그러면 이 5가지가 내가 천국 가는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신분을 유지하는 거예요. 신분을 유지하는 거지요. 구원을 받았다니까요. 자, 그러면 번제는 뭐냐? 온전히 드리라는 거야. 다 태워. 그냥 똥이고 뭐고 다 태워. 버리고 가지고 다 태워. 온전 헌신. 우리 삶이어야 되지요. 그래서 이건 완전 헌신입니다. 그 다음에 소제는 뭐냐? 밀가루나 뭐 이런 것을 막 반죽을 해. 그러니까 뭐 콩, 보리 다 가져와. 그런데 이것을 믹서로 확 갈아버려. 그래서 표시 안 나게 하나로 만들어. 하나로 만들어서 이거에다 누룩도 넣지 마, 아무것도 넣지 마. 그냥 구워. 그래가지고 그걸 하나님한테 드려. 그걸 누가 먹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아까 있죠. 성막에서 시중 드리는 레위인들, 제사장, 대제사장은 이제 그걸 먹습니다. 그게 소제예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교회 생활입니다.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교회에서 내가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확 섞어버려. 권사인지 장로인지 몰라. 그냥 막. 그 다음에 화목제는 뭐냐? 펠로우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가지가 있습니다. 펠로우십은 뭐가 있냐면 하나님과 펠로우십이 있고, 코이노니아라고 이제 어렵게는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성도 간의 펠로우십이 있습니다. 이 2가지를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한테 올려진 모든 제물과 예물은 누구한테 다 관리 권한이 있냐면 레위인들, 제사장들, 대제사장. 그런데 이 화목제, 아이고 먹고 즐기자는데 가져간 사람이 빠지면 풀어지겠죠. 그래서 이 화목제는 가져간 사람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특징이 암소를 드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암소가 맛있나 봐요. 암소를 갖고 와서 드린 사람도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화목제예요. 그래야지 하나님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지. 예수님 잘 보세요. 우리 신약성경에서도 뭔 일만 하려고 그러면은 먹여. 생각 안 나요? 예수님 사역 쭉 보세요. 베드로가 그냥 부인해가지고 낙담되고 고기 잡고 있는데 야 이리 와라 그러는데 먼저 잡은 고기 갖고 오기 전에 어디서 고기를 구하셨는지 먼저 구워놓고 있어. 그러니까 고기에다 섞어서 같이 구워서 같이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먹는 얘기 많이 나와.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도 아직 6월절 되기도 전에 그냥 미리 6월절날 돌아가셔야 되니까 앞당겨서 그냥 만찬을 해. 막 먹어야 풀려요. 그죠? 마음이 싹 열리잖아요. 그래서 화목제는 너희도 먹어라 죄인도. 예, 요런 거는 이제 시험에 나와. 그 다음에 속죄제는 뭐냐? 죄를 속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문제예요. 이 속죄제가 천국 가는 제사냐? 아니면 구원받고 내가 범한 죄냐? 어떤 거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예요. 구원받아도 우리가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러면 속죄제를 지르라는 그때마다. 특징은 내가 일부러 죄를 범하면 죽여버려야 돼. 그게 레위기 20장입니다. 반드시 죽여야 되는데 고의로 그냥 반복적으로 그러면 안 돼. 그런데 특징이 속죄제의 특징이 뭐냐? 생각나게 하거든. 그래요. 누가 이제 알려줘. 야 너 그거 이상하다. 레위기에 지금 어긋난 것 같은데. 그러면 물어봐서 레위인이나 제사장한테 물어봐서 야 그거 너 죄에 해당돼. 그러면 빨리 하나님한테 속죄제를 드리는 거. 대신 양을 잡아서. 20장은 뭐냐? 반드시 죽일 죄. 반드시 죽일 죄는 주로 어떤 죄냐면 고의로 죄를 범한다든지 무서운 건요. 부모한테 불효죄도요. 돌로 반드시 쳐 죽이게 돼 있습니다. 그 20장을 여러분이 쭉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속건제는 뭐냐? 아까 얘기한 대로 허물, 파랍토마. 죄인가 아닌가 잘 모르겠는데 아주 깨림지게. 그러면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나님의 기물은 아무나 만지면 안 돼. 이건 하늘나라 거기 때문에. 언제부터? 모세가 기름 바를 때부터. 그때부터는 만든 사람도 만질만 안 돼요. 그냥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만나고 중요한 것은 제사장도 못 만져. 법궤 같은 거는 대제사장이 가서 덮어야 돼 혼자.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만졌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얼른 속건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오늘날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방법은 틀려요. 오늘날 소 잡고 뭐 양 잡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다 이루었다 그러죠. 십자가에서 그러고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뭘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너무 기복신앙에 쩔어 있어가지고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도 다 죽고 우리의 병도 다 물리치고 원수마귀 사탄도 우리 몸에서 다 나가고 우리는 이제 막 평안하고 번영될 일만 남았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됩니까? 교회 다니면 더 어렵지. 이건 다 이루었다는 게 그걸 다 이룬 게 아니고 이거를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양 잡을 필요 없다 너희들. 이제는 비둘기 잡고 곡식 가져오고 막 갈아서 떡 만들어서 가고 이럴 필요 없다. 그것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날 이런 내가 아이고 온전히 헌신 못했네. 그러니까 뭐 교회 가서 저녁 사역자 되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깨름직한 걸 했을 때는 온전히 헌신 못한 거잖아요. 또는 하나님한테 좀 소홀히 하고 성도 간에 불화가 있으면 가서 풀어. 그런데 무슨 양 잡고 고기 먹어가면서 풀라는 게 아니고 주님 죄송해요. 오늘 기도하는데 박 집사가 저한테 서운했겠네요. 제가 가서 풀겠습니다. 그러면 벌써 옛날에 소 잡아서 성막에나 성전에 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백하고 그대로 가서 박 집사하고 푸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에 레위기에 나온 화목제를 드린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생활할 때 어떤 죄와 허물이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예수님의 피 앞으로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고백을 해야 됩니다.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이 인도하는 대로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것을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를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다 이뤘다가 뭔지.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의 모든 권세 다 깨졌고 이제 성도의 번영만 남아있다, 형통만 남아있다. 근데 우리가 안 되잖아. 그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것은요, 법적으로 선포하고 판결문이 확정 판결이 된 거예요. 더 이상 사탄이 어디다 하나님 앞에나 누구한테 송사할 수 없이 확정 판결이 돼서 번복이 안 되는 게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확정 판결 됐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한국을 일본이 강점했죠.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그런데 메가더하고 핵폭탄이 가서 치니까 천황이 항복했죠. 항복했는데 그 사실이 지금하고 틀려서 라디오로 항복을 했거든. 그것을 육성으로 전파를 하기 전에는 몰라요, 시골에는. 근데 관공서에는 공문이 오니까 먼저 하라. 먼저 알면 무주구천동에 지서에 있던 순경은 더 날뛸까요? 아이고, 우리 왕이 졌으니 지금부터 내가 이 백성들한테 풀어주고 나 얼른 도망가야지,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 못된 놈은 야, 이제 이 백성들도 곧 천황이 항복한 걸 일주일 내로 알겠네 하면서 더 난리를 피겠죠. 그러고 딱 훔쳐가지고 도망가겠죠. 그게 유대인이 아우슈비츠에서 600만이 죽었는데, 폴란드를 비롯해서 그때 그 사람들이 히틀러가 죽일 때 처음에 전쟁 나자마자 죽인 게 아닙니다. 폐색이 짙어지니까 내 성과로 유대인이나 멸절시키고 내가 지더라도 진다면서 마지막에 다 죽인 거예요. 전쟁 말기에. 그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사탄은 이미 판결문, 집행문을 딱 우리가 쥐고 있는 걸 알아. 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죄 없는 분이 죄인들을 위해서 돌아가셨어. 그런데 사탄이 그걸 알기 때문에 요한 계시록에 보니까 쥐때가 얼마 남은 걸 알기 때문에 더 설치고 믿는 자까지 넘어지게 하고, 예수님이 버젓이 베드로 옆에 같이 있는데 베드로를 내놓으라고 그래 자꾸.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한번 깜빡 넘어갔죠. 언제 넘어갔어요? 내가 십자가에 지어야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항변하여 가로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항변하다는 것이 원어로 보면 대들었다는 뜻이에요. 항의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꾸짖었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단어를 써놔서 거기다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야, 지금 당신 우리를 3년 동안 이렇게 해놓고 지금 죽는단 말이에요. 우리 어떻게 하고 대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야 하고 남을 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사탄이 안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와가지고 곧 있으면 자기들이 판결문을 받고, 그걸 아는, 그 진리를 아는 사람한테는 내가 역사할 수 없다, 이걸 알기 때문에 더 이상 하늘나라에서 쫓김을 받아서 못 가고 쥐때가 얼마 안 남은 걸 안 거예요. 그러면 이 사탄의 권세를, 판결문을 받았으니까 집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판결문을 받으면 집행하잖아요. 예. 그 집행하는 책이 뭐냐?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한 단어로 얘기하라 그러면 사탄 괴멸기입니다. 그게 그 당시에 사탄이 누구를 통해서 가장 악랄하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냐면, 세상 정부인 로마의 황제를 통해서 기독교를 극도로 핍박한 거 아닙니까? 그 뒤에서 배후 조정하면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왕등의 왕은 1장에 왕 중의 왕은 우리 주님이시다 그래요. 네 눈에 보이는 게 그것도 우리 주님이 지금 쥐락펴락한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그 다음에 인을 띄려고 그러는데 못 띄니까 막 사도 요한이 울어요. 5장에서. 왜 울었겠어요? 왜 우냐면 저 사탄을 빨리 죽여야 기독교가 공인되고 우리가 자유롭게 주님을 이 땅에서 찬양을 하는데, 그거 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뛸 사람은 사탄보다 세야죠. 그래야지 사탄을 무찔릴 사람 권세가 있어야 그걸 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하늘나라에 있던 장로 중에 하나가 요한아 울지 마라 나도 알고 있다 하면서 장로 중에 하나가 뛸 자가 있으니 울지 마라 하고 달래잖아. 그 얘기는 뭐냐면 인을 예수님이 띄면서 사탄이 괴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끝에가 19장, 20장, 21장이 끝이죠. 19장에 가면 싹 대제부터까지 끝내고 이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니라. 신약성경에 다 이루어졌다가 몇 번 나와요? 제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2번 나와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다 이루어진 건 예수님의 십자가. 이것이 집행돼 가지고 완전히 지옥불에 넣어서 진짜 다 이루어져서 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이 되는 세상은 요한계시록 19장에 가서 이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 하고 그때 나와서 딱 집행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십자가와 요한계시록에 다 이루었다 그 사이에 살고 있기 때문에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은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잘되고 형통하고 막 나라가 부강합니다. 구약은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서 사도들이 쓴 책에 보면요, 믿으면 힘들다, 고난은 보통이다. 그런데 누가 죄를 범해서 당하는 고난은 고난도 아니고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도록 선택된 게 너희다, 베드로 전서에. 그럼 우리 신부는 애매한 고난을 받도록 된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애매한 고난 받으니까 괜히 오해하고 이래가지고 어려움 당해? 그게 뭐 어려워? 그게 어려우면 예수님을 생각해봐라. 그가 뭘 잘못해서 침뱉음과 귀싸대기를 맞고 몽둥이를 맞고 가시면을 씌었냐? 그처럼 애매한 고난을 받은 자가 누가 있냐? 따라서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다. 십자가가 없으면 멸관도 없다. 이게 베드로서고 요한 1, 2, 3서입니다. 자, 신약하고 구약이 하나님의 마음은 똑같지만 변하지 않지만 계시하는 방법은 완전히 틀리죠. 그러니까 구약을 끌어다가 잘 되고 잘 믿고 열심히 믿으면 부강하고 부자 되고 이러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재물도 주고 건강도 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신약 백성 우리한테 최대의 목적은 배부르고 등 따스워서 구원에서 떨어질까 두렵다. 그래서 때때로 어려움도 주고 때때로 경제적인 어려움도 주고 때때로 질병도 줘서 나한테 오라, 나를 좀 쳐다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구약은 눈으로 보이는 천국 계시니까 유대 백성은 그렇게 제사장 나라로 만들었고, 신약은 이제 교리적 계시기 때문에 이 땅의 성도는 애매히 받는 고난을 받도록 선택된 자다, 이런 교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에 제 말과 제 의견은 하나도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통독하면 왜 이럴까 의문을 가져야 당연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한 것이 신약 교리적 계시에 신약 성도의 현실 생활은 이렇게 어렵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가운데 받는 순도 높은 순금을 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자, 그래서 5대 제사를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쭉 나오는 게 뭐냐? 이제는 제사의 종류를 얘기했기 때문에 제사의 3요소, 제사장이 있어야 된다, 제단, 만날 장소가 있어야 된다, 제물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제사장을 따로 세우는 얘기가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8장에서 10장까지. 그래서 제사장을 딱 세우고 나서 첫 제사를 드리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죽어요. 세상에. 그 아론의 큰아들, 둘째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시켜야 되는데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저 음식 얘기, 그 다음에 여인이 출산하는 얘기 나오는데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음식 얘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음식이 먹은 대로 되니까 우리가. 그래서 음식이 바로 나와. 11장부터 레위기를 읽다 보면. 그 다음에 여인이 출산하는 얘기, 이게 아주 빼놓을 수 없는 우리 인생살이가 오잖아요. 자녀 출산하는 문제. 그래서 그 정결법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쭉 나오는 것들은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 거기에 이제 레위기를 크게 보면요, 제사 의식법으로 나눌 수 있고 일반 사회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 사회법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음식 문제, 그 다음에 정결하게 하는 문제, 아까 얘기한 순결, 정결, 청결의 문제, 이런 문제가 나오는가 하면, 또 한 가지는 질병의 치료, 그러니까 치료하는 방법도 나옵니다. 거기에 뭐 일주일간 격리해둬라, 그다음에 앞에 머리가 없고 그런데 거기에 뭐가 나면 좀 두고 봐, 그런데 그 대머리에 뭐 그게 번지지 않으면 그건 병이 아니야, 그러고 근데 또 번지면 병이야, 막 이러잖아요. 이런 얘기가 쭉 나옵니다. 이것을 사회법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죠? 교회에 적용합니까? 안 합니다. 왜 안 되냐? 이 사회법은 지금 어디로 갔냐? 일반 국가법으로 갔습니다. 왜요? 유대는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국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는 그들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는 법전이 필요한 겁니다. 종교 문제만이 아니고 그들의 실생활의 문제, 의식주의 문제도 다 해결해야 돼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데오크라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오라는 얘기는 신이라는 얘기고 크라시는 제도, 체제 이름. 데모크라시 그러면 데모가 많은 대중이라는 거고 크라시이기 때문에 대중민주정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데오크라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규정을 해줘야 돼. 근데 오늘날은 정경이 분리됐죠. 그래서 이 의식법 중에서만 이 교회법으로 간 거예요, 이게. 나머지 사회법, 민법, 형법, 상법은 전부 다 세상의 율법으로 갔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한테 잘했다, 잘못했다를 판단하시는 거, 나중에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에 놓고 야, 너 육신으로 살 때 이거 잘못했다, 이거 잘했다, 그 판가름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적용되는 법은 뭐냐? 레위기입니다. 우리한테 그 정도를 지켜야 돼. 세상법은 미니멈한 거예요.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몇 배로 배상하라, 뭐 이런 순결법은 지켜라, 이런 것들은 우리한테 다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이 살아생전 이때에 그런 게 생각나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토해내는 게 훨씬 좋아요. 다. 예수님 이거 잘못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묻지 않고 앞으로 잘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음식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뭘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메뚜기 먹어요 말아요, 무슨 조기는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 음식 문제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한테는 아주 청정지역이죠. 그때 방사능이 있었습니까? 뭐 원자력 발전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먹어야 될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잘 보면은요, 첫째는 육식하는 것들은 먹지 마라. 육식. 두 번째, 잡식하는 거 먹지 마라. 왜냐하면 육식을 하면 육식동물이 썩은 걸 먹어서 그 균이 그놈에 갖고 있다가 우리가 먹으면 그것을 우리가 섭취할 수 있으면 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요즘에 항생제나 호르몬제 막 투약하고 성장제 투약한 고기들 먹으면 안 됩니다. 이거에 의해서 구분해서. 예. 세 번째는 전염 경로를 잘 보라는 거예요. 곤충은 먹어도 되는데 어떤 걸 먹냐? 발로 뛰는 발이 있어서 뛰어다니는 거. 개들도 생존 본능이 있어서 균이 있고 더러운 데는 뛰어다닙니다. 그러면 그들한테 균이 옮기지 않습니다. 그런 건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해물은 어떻게 되느냐? 해물은 지느러미가 있어서 바닥을 기면 안 돼. 바닥을 기면 중금속이 있어. 그러면 그게 피부에 다, 그거 통째로 먹으면 더 걸려. 그게 뱀장어, 꼼장어. 오늘날은. 그래서 나이아가라 폴에 있는 그 뱀장어를 한국분이 수집을 했었죠. 근데 한국에서 전부 퇴짜말했어요. 다 오염돼가 중금속에. 그래서 수입 못하는, 얼마나 좋아요. 한국의 뱀장어, 꼼장어 이런 거. 캐나다 거 못 팔아요. 자, 그 다음에 지느러미, 그나마 지느러미가 있으면은 수영하면서 다니니까 바닥에 중금속에는 노출이 안 된다. 그건 먹어도 돼. 단, 빗개네, 비늘을. 그래서 비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류는 지느러미가 있어서 헤엄칠 줄 알고 비늘이 있어서 뺏겨내면 먹어도 된다. 이렇게 자상하신 분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감염 경로를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쪽으로 쭉 보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어떤가? 오늘날은 환경은 어떻게 해요? 지금 뭐 미세먼지니 뭐니 난리 났죠? 캐나다가 최고입니다, 지금 환경은. 자, 환경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혜가 있으면 피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음식은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면요, 이걸 이제 이 레위기에서 교회에서도 강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목사가 먹지 말라 그러면 율법주의라고 치부해버리고 의사가 먹지 말라면 안 먹어. 그 문제예요. 레위기를 보면 지금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많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혀에 딱 맞으면 먹으면 안 돼. 한마디로 하면. 자, 음식 가운데에서는 지금 먹지 말아야 되는 게 GMO. 이 캐나다가 1등이에요. 그냥 냉동에서 잘 견디는 고기에서 DNA를 뽑아가지고 큰 물고기에다 그것만 변조를 해야. 그러면 이게 육질은 좋고 잘 커. 그런 고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요 살몬이 왜 이렇게 큽니까? 원래 저렇게 안 커요. 근데 캐나다에서 동해상에서 그걸 가두 키웠는데 왜냐하면 나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개발된 놈은 힘이 좋잖아요. 그래서 동물의 세계는요 힘이 좋은 놈이 많은 새끼를 번식시키잖아요. 근데 그게 가두리를 튀어나갔어. 그래갖고 대서양이 난리를 펴가지고 지금은 잡았다면 이만해. 지금은 막 이게 상어인지 살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런 식으로 지금은 엄청나게 많이 GMO 식품이 많이 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좋아했던 종자 개량. 그게 말이 종자 개량이지 사실은 DNA를 변조시킨 겁니다. 씨 없는 수박이 왜 해마다 나옵니까? 씨가 없으면 번식이 되면 안 돼요. 그런데 씨 없는 수박이 해마다 나와. 오늘 옥수수가 왜 오늘날 요만식이나 해? 옥수수가. 감자가 막 이만해. 감자가. 전부 그게 유전자 조작한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거에서 모르냐? 유전자는 하나님의 인체 지도기 때문에 그것이 나타나는 잠복기가 길어요. 앞으로 그것이 지금 애기들한테 이미 나타났어요. 애기들한테. 나타나가지고 여성이 생리가 빨라지고 남성이 정자의 운동력이 약해져서 애를 못 가져요. 여자분들이. 결혼을 했는데. 사일런트 스프링이라고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미시시피강의 독수리가 봄이면 서로 왈왈거리고 막 암컷을 차지하려고 싸워야 되는데 아니 네가 쑥놈이냐 내가 쑥놈이냐 눈치만 슬슬 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환경 호르몬 때문에. 많은 비닐로 같은 거, 또 지금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동물이 그냥 쓰나무로 몰려가지고 팍 압력과 고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코르타르잖아요. 코르타르에서 나온 게 전부 플라스틱 제품이잖아. 그걸 모르고 애 분유 데워 먹인다고 거기다 다 우유 넣어서 데워 먹이고 밥 데워 먹이고 했고 이게 다 묻었어. 그냥 하도 이상하게 신혼부부도 애를 못 가지니까 일본 보사부에서 1990년대에 조사를 해보니까 환경 호르몬 내 남자들이 여자들이 전부 막 남성 여성 호르몬이 막 섞여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발표를 했습니다. 1990년에. 한국은 왜 못했는가? 정치인들하고 재계가 결탁이 돼가지고 그만 방송 때려버리면 플라스틱 회사 망해버리게 제2의 산업혁명이라는데 플라스틱이. 그래서 지금 난리야. 지금 한국은 이제. 그런데 이미 우리 애들한테는 엄청난 일들이 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레위기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쭉 이해하셨죠? 그래서 레위기를 한 번은 들으시지만 이런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엄격하게 그걸 적용하기에는 너무나 환경과 너무나 음식물 문제, 몬산토에서 종자개량 해서 막 한국의 흑농종묘 IMF 한국에 조장해가지고 모든 씨앗 회사를 다 사들였어. 그들이 그냥. 그래가지고 해마다 이제 그 돈이 더 나가. 씨를 사야 되니까. 씨 없는 수박 맨날 씨 사야 돼. 예. 그 대표적인 회사가 몬산토 회사입니다. 그들이 주로 그런 씨앗을 그 다음에 농약에 강하게 막 DNA 조작해가지고 막 만들어 놓은 것을 주로 시험 재배하는 데가 인도 편자, 브라질. 아니 어떻게 머리 없는 애가 나옵니까? 그 무슨 모기요? 아니 그 모기가 어떻게 21세기에만 브라질, 멕시코에 있어요? 그 모기들이 농약에 강한 인성을 가진 씨앗을 만들어 놓고 농약을 뿌리고 하는 것들에 오염이 돼가지고 그것들한테 들어간 거예요. 그 DNA가 섭취가 돼가지고 엄마들 가서 쏴버리니까 엄마들은 이미 다 컸기 때문에 육신에 문제가 없어요. 애들은 세포 생성기와 세포 분열기가 굉장히 빨라요. 60배 빠르답니다. 애기가. 그러니 산모에 있는 애기는 얼마나 빠르겠어. 매 생기는 게 새로운 세포지. 그게 성장이니까. 그러니까 걔들한테 집박 영향을 미치니까 뇌가 없는 애가 나온 거예요. 그거를 학계에서 발표를 하는데 발표한다는 얘기는 신문에 조그만하게 나와. 왜요? 신문이나 CNA나 이런 데서 크게 나오는 뉴스일수록 파급 효과가 큽니다. 테드 터너가 CNN 사장인데 그 사람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내보내고 싶은 것만 내보낸다. 그래서 어떤 때는 오보가 나와요. 미리 뉴스를 만들어 놨는데 일이 그렇게 진행이 안 됐어. 그런데 이것을 프로듀서가 이른 아침에 터뜨려 버렸어. 그게 오보예요. 그렇게 짜는 거예요. 각본을. 그런 거를 이제
잘못 얘기하면 음모론이다 그러는데요. 알고 나면 음모론이 아닙니다. 어떻게 링컨 대통령이 재선되자마자 보름 만에 사살됩니까? 대통령이 극장에서, 그것도 영사실 바로 앞에. 경호원은 화장실 간다고 피해 있고 누가 쐈는지도 모르고 누가 쐈다고 그러니까 저놈이 쐈다 그러고 살인범이라고 바로 죽여버려. 아무도 증인도 없고 조사가 안 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로 넘어갑니다. 자, 민수기는 이 뜻대로 하면 뭡니까? 백성의 숫자를 셌다, 그런 뜻이죠. 백성의 숫자를 셌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백성의 숫자를 센 게 아니고 싸움에 나갈 군인의 숫자를 센 겁니다. 군인의 숫자. 20세 이상으로 칼을 잡을 만한 자. 그러면 민수기의 전개 내용은 무엇인가? 민수기도 한마디로 또 해야 되겠죠. 자, 이제 법도 됐고 그 다음에 백성도 됐습니다. 그러면 땅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는 쉽게 얘기하면 군인 정비를 조직하고 땅을 찾으러 가는데 실패한 얘기예요. 그래서 40년간 38년 2년 동안은 이제 호렙산에 있었던 기간이고 38년 동안 광야에서 막 잡아 돌리는 얘기가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훈련하는 책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할 때 신앙 생활이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이것은 이제 어려운 신학적 용어로는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그래서 우리의 성화의 과정은 두 단계입니다. 어떤 단계냐면 민수기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단계가 있습니다. 민수기 단계는 말 그대로 내 안에 있는 혈기, 내 옛 고집, 내 안에 있는 원주에서 나오는 것들을 다스리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다 가두어 놓고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생기는 문제, 그것이 민수기예요. 여호수아서는 그 민수기를 거친 사람이 교회 밖에서, 우리를 얘기하면 내 안에 죄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구제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할 때 겪는 영적인 전쟁 얘기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이 두 가지잖아요. 내 안에 죄를 해결하고 그렇게 했으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단계. 물론 이게 딱 구분은 안 되지만 이게 가지 복합적으로 가지만 이 단계가 항상 선행돼야지. 내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지. 이게 해결이 안 됐는데 어떻게 전도하러 다니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민수기를 살펴봅니다. 민수기를 살펴보면 민수기 맨 앞에 군인의 수를 셉니다. 뭐 60만 3,550명이 나와요. 군인의 수를 세고 나서 이제 출발하자 하기 전에 민수기 1장에서 군인의 수를 세라 얘기를 하고 3장에서 레위인의 수를 세라 하고 레위인들은 너희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 근거조항으로 장자를 내가 살려줬잖아. 레위인하고 장자하고 숫자 맞춰봐. 틀리지? 틀릴 만큼 5세겔씩 돈으로 내. 그래야지 공평한 하나님. 그러고 나서 20일간 뭐 하냐면, 자, 이제 우리 전쟁하라고 해야 되니까 성막도 완성됐고 각 지파별로 하나님한테 감사 예배 드려라 하면서 장황하게 나와요. 무슨 지파에는 누가 와서 은 얼마, 은바리가 얼마 막 드렸다 나와. 그게 20일 걸려. 그래서 1장 10절에 가면 다 됐다. 가자, 출발하자. 드디어 출발입니다. 이게 언제나 13개월째 20일, 13개월하고 20일 걸렸어. 1년 동안은 성막 만들고 막 그 안에서 호렙산에서 있었고 드디어 가는데 어디로 갑니까? 가네스 바네아로 가죠. 가네스 바네아가 지름길이야. 구태 요단강을 건널 필요가 없었어요. 바로 이 서쪽으로 해서 지중해 쪽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거기까지 갔어요. 거기 가서 정탐 보냈어. 보내서 한번 보고 와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 아이고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저들의 밥입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막 거인을 남겨놓고 저것들하고 싸우라고 그러네요. 그러면서 불평불만을 하니까 불평불만이 백성들한테 번지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번지니까 하나님께서 아하, 믿음이 없구나. 믿음의 반대는 뭐예요? 두려움이고 불순종입니다. 믿음의 반대는 믿음 없음 불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무리 있다 그래도 그가 두려워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럼 그가 알고 있는 믿음은 십자가는 뭐냐? 그건 지식이죠. 지식. 구원에 이르지 않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두렵고 불순종으로 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다. 그래서 지금부터 믿음을 키우자 하는 과정이 뭔가, 그 민족 내부의 죄를 정화시키는 단계예요. 그 단계가 뭐냐? 첫째, 혈족의 반항. 제일 가까운 누구야?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 너만 선지자냐 하고 대항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처리하는 방법, 거기 나와 있죠. 내가 너희들은 꿈과 환상으로 주지만 내 종 모세에게는 내가 친구처럼 음성으로 얘기했다. 혈족. 두 번째, 친족이 반항해. 친족이 누구하고? 권세가들하고. 르벤 지파의 장남. 그러면 르벤 지파면 장손이죠. 그런데 장손의 권위를 뺏겼죠. 뺏기니까 그래도 이 안에 우리가 장손인데 하는 르벤 지파와 그 다음에 모세의 사촌이 같이 종교적 영적 지도자 집단이 합쳐가지고 모세한테 반항하는 얘기예요. 그랬대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가지고 250만을 그냥 지진 속에 집어넣어버리죠. 고라가 족보를 보면 모세의 사촌입니다. 그렇게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고라의 아들들이 아버지 편을 안 들고 모세 편을 들어요. 그래서 이 고라의 아들들이 살아남았다는 얘기가 신명기에 나와요. 그러면서 이 고라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씨가 누가 나오느냐? 사무엘이 나옵니다. 아버지, 내 육신의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하고 반대로 나갈 때 하나님 편의 선자를 이쁘게 봐서 나중에 사무엘이 고라의 자손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런 걸 쭉 보면 되고, 일반 백성은 이제 물과 음식에 대해서 계속 불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19장까지 가는 것이 39년 동안 얘기입니다. 20장부터는 무슨 얘기냐면 40년째 얘기예요. 그럼 다 됐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성화가 되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해서 가나안 땅에 넣어주는 게 아닙니다. 왜 넣어주냐면 하나님이 40년간으로 판결을 했잖아요. 40년이 차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20장에 봐도 또 불평을 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졸업고사를 봐. 광해 생활의 졸업고사를 보는 사건이 뭐냐면 발람과 발락의 사건이에요. 발람이라는 세계적인 점쟁이가 있어. 그런데 발락이라는 이스라엘이 지나갈 땅에 왕이 있는데 점쟁이한테 부탁을 하죠. 돈 주고 저들 좀 저주해 주라. 그러니까 발람한테 하나님께서 임하셔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발람이 뒤에 나와요. 나중에 싹 죽여버려요. 그때 점술사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당 점쟁이도 영이 열립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 한국에 무당 많았잖아요. 점쟁이들 영이 열려요. 그들이. 그러니까 과거를 맞춰. 무당한테 온 사람의 과거를 그 귀신이 같이 딱 본 거예요. 우물에 빠져 죽은 것도 보고 뭣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를 해주니까 사람들이 쏙 빠져. 알아요. 귀신은 우리의 과거를 알아. 그래서 발람하니까 이 영이 열리니까 하나님 쓸 수 있죠. 하나님의 당나귀도 말을 시키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꽉 잡아버리니까 저주를 못하고 계속 복만 빌죠. 그러니까 발락 왕이 돈을 안 주고 그냥 쫓아내버려. 그러면 저 유프라테스 강에서 왔거든, 몇천 리를. 근데 글로 가야 되는데 이 발람은 종교 이 무당이라 알아. 하나님의 법칙을, 영적인 법칙을 알아. 그래갖고 발람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너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고 싶냐? 그러면 내 예언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 내가 영만 열리면 여호와라는 신이 가장 큰 신이 와서 내 입을 주장해 버리니까 아니면 나 죽어. 그런데 내가 방법을 하나 알려주지. 영적인 세계에서 돌아가는 방법을. 그게 뭐냐? 이들이 믿는 신으로부터 노여움을 사. 그러면 그 신이 그들을 죽인다. 그게 뭐예요? 우상 숭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다른 귀신한테 절하는 거예요. 아니, 내 새끼가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아빠하고 달라드리면 환장하겠지. 그래가지고 그때 광야에서 발람을 꿰매 빠져가지고 우상의 잔치를 벌려가지고 술을 징탕 먹이고 잔치에 초대한 데 이방의 족장의 딸과 이스라엘 민족의 족장의 사건을 벌려. 시므온 지파의 족장과 이방의 그 딸이 합방을 할 때 낮에
비느하스가 아론의 손자거든요. 창으로 둘을 죽이니까 창이 꿰뚫어서 죽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제 노여움이 풀렸다. 근데 이때 죽은 24,000명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드디어 발락이 원하는 대로 됐잖아요. 예.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그 인근을 칠 때 이 발락을 왕들과 함께 끝끝내 찾아내서 죽여버렸다는 얘기가 성경에 2번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한테 우리가 비록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연약해서 다소 부족하지만 만약에 다른 것들 우리를 못 살게 굴잖아요. 하나님이 나서줘요. 손도 못 대게 그렇게 미워하고 왜 말 안 듣냐고 야단치고 하는데 그 백성을 건들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막 노여워하시 건들지 말라고. 성경에 그런 구절을 볼 때 눈에 딱 들어올 때 야 맞구나. 죄의 문제, 허물의 문제는 나와 아버지 문제지 옆집 아저씨가 너 이놈아 그렇게 죄짓고 네가 박씨 가문의 아들이야 하면 그놈을 나무라야 돼. 옛날에 한국에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 쫓아낼 때는 사역자는 둘이고 이제 거인은 한 명이에요. 그래서 딴소리 하면 안 되고 창피한 귀신 들어가 있으면 안 되잖아. 비밀을 지켜줘. 그래서 방으로 가서 이제 목사님 둘하고 이렇게 잡고 막 귀신 쫓아내는데 귀신이 정체를 드러나면서 그 목사님을 지적하면서 너는 죄 안 졌어? 너는 이래 했잖아. 하니까 목사님이 꼼짝 못하고 아무 소리도 못 하더래. 아 저놈이 글쎄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그것은 나와 아버지 문제지 왜 네가 난리야? 하면서 꾸짖어보라. 그러면 아무 소리도 못해. 성경에 내 백성은 내가 관리하니 너 건들지 마라. 저 이방민족이 쳐들어오면 그런 것들이 성경에 많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많이 알면 우리가요 하나님을 많이 알 수 있어요. 신약 성경을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섬세한 여러 분야 15가지나 돼. 하나님의 심성을 나타내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는 아가페 하나님에 눌려가지고 안 나와요. 그런 것들이. 질투하는 하나님. 네가 잘못해도 너와 함께 있겠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 이레. 이런 것들이 안 나와 신약성경. 구약은 삶에서 하나님과 막 부대끼고 막 애증이 엮여 1000년 동안 이스라엘 역사와 그러니까 구약성경을 잘 보면요 하나님을 그냥 성품이 보여 보니. 그리고 여러분 구약성경을 통독하면 와 모세는 어떻게 생겼다는 게 눈에 선해. 여호수아는 어떻게 생겼 눈에 선해요. 여러분 많이 통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은 믿습니다 100번 한다 믿으면 절대 안 생깁니다. 성경을 많이 보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믿음은 저절로 여기서 이렇게 커나가는 거지. 내가 믿습니다 안 믿어지니까 막 가물리고 소나무 뿌리 잡고 믿습니다 공부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해보세요. 믿음은 그냥 생기는 거예요. 이 안에. 아멘.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 번째 시간을 또 경청하는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가 오늘 민수기까지 공부를 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신명과 여호수아를 볼 텐데 사무엘 상하서까지 룻기까지 잘 통독할 수 있도록 시간 허락하시고 환경 허락하시고 또 들을 때에 없는 시간 쪼개서 듣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 함께 역사하사 듣는 말씀이 판에 박히고 의문이 생기게 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들을 때 잘 풀리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번 기회에 말씀이 열리는 큰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